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누구나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 있죠. 정말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만 생각하면 흐뭇하고 삶의 윤기가 주르르 흐르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 말입니다. 몇 달 전에 저에게도 그런 예기치 못했던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경험되어져 있습니다. 농학교회를 섬기는 14명의 감리교 목사님 부부가 강릉으로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들은 다 말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 다 하고 다 들을 수 있는 우리도 때로는 멍청한 짓 하는데 말씀도 진짜 표현을 못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귀도 듣지도 못하시고 이 세계가 얼마나 좁을까요? 오직 눈으로만 감각기관 눈으로만 이 세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시죠. 부부가 다 그렇습니다.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다 농아 분들이십니다. 목회가 참 힘들겠죠. 사람들이 사실 관심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화려하고 이름 나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어디에 뭐 선교사님들을 어떤 일을 하고 이거는 드러나는 거라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농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적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을 했고 올해는 동해 안쪽으로 영동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이분들이 오시는데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선배님이 요청하시는 것이고 또 농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시니까 의미가 있겠다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교회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식사를 했는데 이 식사는 이토록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손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니까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식사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화였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화로 기도를 할 때는 우리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잖아요. 근데 수화로 기도할 때는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손짓을 봐야 한다는 것.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화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중에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모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목사님과 결혼을 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참 부드럽게 잘 하셨습니다. 그분이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받는데 식사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 목사님은 수화로 기도를 하시고 수화 한 대목이 끝나면 사모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눈은 목사님의 손을 향하고 있고 동시에 제 귀는 통역하시는 사모님의 입을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기도였습니다. 뭔가 눈을 감아야 경건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눈을 감아야 뭔가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이게 익숙했었는데 눈을 뜨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가 통역이 있으니까 한 템포 늦잖아요. 참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또 두 문장, 세 문장 목사님께서 계속 수화로 기도하시고 또 사모님의 통역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제가 울 뻔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진짜 오래간만에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수화 동작 하나하나가 뭘까? 그냥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의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의 의미가 뭔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 진짜 진실이 가득 담겨 있는 듯한
허튼 손짓이 없는, 그게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껏 들어왔던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기도, 또 16세기 경건주의자들의 기도, 이런 기도문들을 저도 자주 좀 접하려고 하는데, 통역해 주신 사모님의 그 음성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이나 경건주의자들이 했었던 기도의 문장보다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그 문장, 선택하신 사용하신 단어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뭔가 온 세상을, 아니 온 우주를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누구도 기꺼이 가서 기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편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의 기관들이 건강한 사람들도 헉헉거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이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하라는데, 이분들은 하물며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었었지만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간혹 목사님, 주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하나 좀 크게 해주실 수는 있나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볼 수 있는데 하면서 그분의 이 요청을 사실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보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몇 주 전부터 주보 글씨 크기가 하나 커졌습니다. 왜 커졌을까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찬송 몇 장 부르겠습니다 할 때 숫자를 봐야 되는데 숫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찡그리고 봐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내가 안 보여봐야.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란 20년 생활 속에서 그래도 제법 부자가 됐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만 고향, 언제나 포근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정말 어려운 길을 출발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 갑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고향을 향하는 야곱의 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것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이삭이죠,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이놈 어디 보자. 이렇게 이를 가며 에서가 말을 했으니 야곱은 두려웠겠죠. 그런데 지금 인생에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이 길목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덜컥 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남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은 가고 싶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좀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재물을 여러
단계로 준비했습니다.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진짜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그 기도가 거짓이었겠습니까? 진짜 살고 싶겠죠.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재물이 준비되어졌고 하나님께 올려진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재물과 이 기도는 뭡니까? 이거 다 야곱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진짜 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진짜 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싶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신앙의 경건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말처럼 야곱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에서가 바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에서만 변하면 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재물과 기도에 그렇게 담았던 겁니다. 그날 밤 야곱은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준비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영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쳤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허벅지는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내 허벅지가 망가졌다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집이 꺾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고대목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여러분 바뀐 것은 에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재물을 준비했었던 것처럼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와 야곱이 달려와서 성경 표현입니다. 두 팔을 벌려 끌어안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죽을 걸 걱정했던 야곱이었는데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서로 달려왔다, 두 팔을 벌렸다, 그리고 끌어안았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말입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이엘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형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두려움의 얼굴이었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었죠. 그러나 야곱이 변했습니다. 에서가 변한 게 아니라 에서의 얼굴이 변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변하니까 이 두려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환상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이 천국이지 않을까요? 달려왔다, 팔을 벌렸다, 껴안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20절과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벽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야 건물이 되어지는 건데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건물이 될 수 없겠죠? 이 벽이 떨어져 있으면 그냥 벽이죠.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벽과 이 벽이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이 벽도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 벽도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 우리 잘해보자 하고 벽과 벽이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벽이 모퉁이돌과 또 다른 벽도 모퉁이돌과 연결이 되어지자 자연스럽게 벽과 벽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하나 예수님의 비유인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건물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먼저 너, 나, 우리 모두가 다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 위에 서 있고 당신도 정말 예수님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각각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농학교회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테이블 여러 분 오셨으니까 제자리에서 저도 고기를 먹으면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드실까? 우리 이제 상황을 아니까 뭐 똑같이 밥 먹겠죠. 그러나 어떤 태도로 식사를 하실까 하고 자주 둘러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첫 생각은 이분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없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경직되어질 것이고 예절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서로 무절제하게 건방지게 식사를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든 얼굴의 표정들과 그들의 웃음 지음과 그들의 몸집 하나하나를 보면 서로에 대해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있는 목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관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계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누가 하나 완벽해서, 그래서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우세해서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 신체적으로 불편하시잖아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경계심이 없다는 것, 이게 놀라웠던 겁니다. 긴장 없는 어린애와 같은 평화로운 웃음. 그때 제가 사진기가 있었으면 그분들의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는 그 얼굴의 모습들을 좀 찍어보고 싶다 할 만큼의.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런 곳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마 읽어주었을, 그리고 여러분도 읽어봤을 트레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란색 표지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호랑 애벌레입니다. 애벌레는 구도자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는 생각하죠. 야,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고 하는 것 말고 뭔가 좀 보다 나은 삶이 있지 않겠어? 영적인 구도자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내가 좀 추구해야 되겠다 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애벌레가 기둥 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야, 저기 이렇게 수많은 애벌레들이 몰려드는 거지? 저 기둥을 왜 그렇게 오르는 거지? 필사적으로 그래, 저 정상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생각해서 호랑 애벌레도 기둥에 오릅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애벌레들이 기둥에 오르기 때문에 밟히고 밟고
그리고 내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치열한 경쟁과 싸움과 타락과 탈락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저 정상에 오르고 싶다는 이 뜨거운 열망 하나 때문에 호랑 애벌레는 마침내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정상에 올랐더니 정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벌레들은 정상에 오르려고 그렇게 길을 썼던 걸까요? 호랑 애벌레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기둥은 경쟁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둥이 있어서 이 기둥을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서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서 애벌레 떼처럼 보이는 이 실제 기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길을 쓰고 오르다 보니까 이게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애벌레 뭉치가 된 겁니다. 기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호랑나비는 극도로 실망을 합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닌데. 그때 절친이었었던 노랑 애벌레가 고민하고 있는 호랑 애벌레, 실패한 애벌레 앞을 이젠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호랑 애벌레도 이젠 기둥에 오르는 치열한 경쟁의 삶을 포기하고 고치의 삶을 거쳐서 마침내 나비가 되어집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나비가 되는 것이 나은 삶일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애벌레는 땅을 기어다니지만 나비는 날 수 있어서 나은 삶일까요? 나비는 아름답기 때문에 나은 삶일까요?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비가 되는 것이 더 나은 애벌레보다 더 나은 삶이란 이유는 나비는 이 꽃 저 꽃 날아다니면서 꽃을 수정하면서 꽃들에게 책 제목처럼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농학교의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계속 웃으십니다. 식사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계속 뭔가 수화로 말씀을 하십니다. 궁금했습니다. 통역하신 사모님이 제 옆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사모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껄껄껄껄 이렇게 막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야 알 수 없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나눴었던 말씀을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런 말씀만 하진 않았지만 이런 거랍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막 웃는 겁니다. 하하하하, 당신이 나보다 더 미남이야. 뭐 이런 얘기. 제가 보기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은데, 당신이 나보다 더 잘생겼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막 웃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니까, 당신이 나보다 키가 훨씬 크니까 더 많이 먹어. 이런 얘기. 벽들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벽들은 서로 지지가 되었습니다. 벽과 벽이만 연결되었으면 무너지기 쉬웠을 텐데 모퉁이 돌에 지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벽은 연결되어졌다는 이 상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벽은 서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너는 나에게 힘이 돼 라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가나바다 현장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율법을 따지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여인에게 던졌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이 여인의 마지막 생각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죽었습니까? 돌을 던지던 이 아주 사나운 남자들이 하나하나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없을 것 같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리셨을 때 한평 강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 강도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저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평생 살았대. 결국 인생이 저렇게 되잖아. 너는 저 사람을 닮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강도가 자신의 삶을 후회했을 겁니다. 아니면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 뭐 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거지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지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로다. 유대인과 로마 당국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여기까지 하고 끊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생명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낙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 강도는 기쁨으로 죽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내 인생도 비참한데 더 괴로운 것은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죄를 져서 그래, 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래 라고 손가락질이 따가웠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끊으셨습니다. 그러지 마.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시간이 이 청년에게 열렸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십자가의 강도도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뭔가 막 달려가는데 돌뿌리에 걸려 꺼당하고 넘어져 무릎팍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저 내일을 정말 황홀하게 꿈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만 커튼이 가로막아서 갇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내 인생의 비참함에 우겨 쌓여져서 꿈조차 꿀 수 없는, 태어날 때 소경된 자처럼 아픔을 껴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암울함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실 것이고, 주님은 막다른 우리의 인생, 내 숨의 마지막 숨까지도 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죄와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되 희망 되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절망적일 때, 땅을 치되, 그러나 우리의 꿈이 되시는, 내일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비와 홍수와 바람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예수님 터 위에 있는 영혼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신, 영원한 희망을 주신 예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터를 받고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는 벽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지지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듯이 다 모퉁이 돌 위에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는, 이 벽들은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지지가 될 겁니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기를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린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에 우리 뿌리를 내렸다면 여러분 모두 서로에게 자랑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지지가 되어주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